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변상 교수님 나오셔서 성서적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주일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 여러분 하니까 네, 천국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니까 저요 합니다. 조기 어린이 하니까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에요. 선생님이 아 그랬군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 여러분, 네, 지옥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또 저기 어린이가 저요 얘기해봐요 하니까 우리 집 같은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알겠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평생 가정을 연구하신 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정을 공장에 비유합니다. 가정은 두 가지가 있다. 엮이는 가정과 숨기는 가정이 있는데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또 엮이는 가정에서 문제아를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찰스렐이라는 또 유명하신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가정을 떠난다. 뭐 결혼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지만 그 가정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명절이 아니지만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쁘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분이 있고 가족을 만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가야 돼. 또 부모님을 또 만나야 돼. 또 형제를 만나야 돼. 누가 명절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어린 양 주님께서 되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도 가정을 시작을 해서 가정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불행하게도 태초의 가정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냅니다. 여러분들 마귀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인데 뜻이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틈을 내는 자. 틈을 내요. 네, 틈을 벌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벌리고 여러분 뱀이 뭐라고 했죠? 하와한테 야, 선악과 먹어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할 때 뱀을 딱 잡아서 먹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뭘 하나님처럼 돼 인간이. 여러분들 선악과 얘기는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이 친구들 전도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너 신이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고생시키냐?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어로 바운더리입니다. 경계선이에요. 아무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을 어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잘 보세요.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1번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2번 가인과 아벨 형제가 깨어집니다. 3번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전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이란 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인데 교만이 뭐냐? 선을 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을 때에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내분들을 원망하면서 왜 아내를 원망하세요 하니까
역할 분담이 중요하잖아요. 난 돈 벌어오는데 진짜 하는 게 뭐 있어 집에서. 선생님 정말 죄송한 말 해도 될까요? 뭔 해보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예? 아니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설거지 할 수 있고 밥 질 수 있지. 난 돈 벌어왔으니까 너는 그 일 해라? 그건 농사 지을 때 얘기지.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가끔 이렇게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할 분담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네. 너무 그런 것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했다. 이 역할 분담이에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가정을 다 깨트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릴 때부터 아이가 알아야 될 것을 마땅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북유럽에서 히트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말을 저자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름이 변상규인데 제가 어린아이예요. 자, 눈 떴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상규야 일어났어? 네. 치카치카하고 밥 먹자. 그럼 여기에 이상한 느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유럽의 엄마들이 아이들 어디 가르치느냐? 너무 아이들 존중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상규야 눈 떴니? 네. 저 치카치카 해주면 안 될까? 세수해주면 안 될까? 그럼 애들이 세수를 하려고 하다가 나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 싫으면? 나 그 뭐 해줘. 그렇게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성장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뭐 금쪽인지 깜쪽인지 반쪽인지 모르지만 너무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을 넘는 아이들 보게 되면 아찔해요. 저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어떨까? 저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면 도대체 어떤 아이가 될까?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까도 전사님 찬송인도 하실 때 하셨는데 저도 외할머니가 저를 참 신앙적으로 많이 지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500원짜리 동이 동전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릴 적에는 지폐였거든요. 500원짜리가. 항상 할머니가 토요일만 되면은 제가 할머니네 집에 가게 되면 다리미질을 해 할머니가. 돈을 다리미질해요. 이렇게 헌금을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사이에다가 돈을 끼워서 다리미질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할머니 왜 다리미질을 해 돈을? 그러니까 상규야 내일 주일이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돼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제가 지금도 비록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가장 좋은 돈을 뽑아서 흠이 없는 걸 뽑아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 교육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선을 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장 물론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겠지만 부모와 자녀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들 제가 저는 먼저 이제 여기 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9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43살에 떠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10주기인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돌아보면 부부든 자식이든 제가 또 서울에서 전사 생활할 때 청소년들을 제가 15년 정도 섬겼는데 제가 아이들을 보고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3가지만 지켜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믿어주고 속아주고 기다리고. 부부든 자녀든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냥 믿어주세요. 속아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럼 돌아오더라고요.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널 믿어? 안 속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알아?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불행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워도 믿음으로 세 가지만 하세요. 다시 합시다. 믿어주고, 뭐예요? 속아주고, 그 다음에 기다주고, 그러면 돌아옵니다. 저는 부부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뭐 부부가 사랑하라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4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거기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씀 있죠. 이거는 컴패션입니다. 연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여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 저는 안 섞여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 20년 했는데 남편 보면 심장이 떨린대. 그 심장병이지. 그거는 설레는 게 아니에요. 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흠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든 부모든 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다시 해봅시다. 불쌍히 여기며. 저 여자가 나랑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 남편이 나 안 만나고 저 아이가 부모님 나 안 만나고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부부를 보면 싸우겠어요? 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가 교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같이.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 특히 어린 자녀들 두신 부부에게 부탁합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부탁합니다.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전 밑에 동생이 둘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 싸우는 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이상해.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데 동생이 태어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부부는 되게 싸운 다음에 이불 속에서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싸웠으면 그걸 애들이 봤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연극을 하셔야 돼요. 연극을.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이. 애가 여기 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말 심하게 했네. 여보 용서해줘요.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애들이 싸웠지만 저렇게 엄마 아빠가 뭐 하는구나. 화해하시는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본 적이 없어 평생. 근데 막 동생이 막 태어나.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에요. 사랑만 합니까?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지만 칼빈도 그렇습니다. 장로교회 칼빈도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봐봐요. 죄인 남자와 죄인 여자가 만나서 죄인 아이를 낳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인의 교집합이 가정이라고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너무 이상화하지 말라고요. 뭐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용서예요. 사랑하지만 용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 보세요. 여기 아빠 엄마들 계시죠? 아빠 엄마 과거 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빠 엄마 해본 거예요. 처음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해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미숙한 거 많죠. 엄마 아빠가 모순된 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 아빠 역할을 처음 하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배우자 역할을 처음 해본 거예요. 미숙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실수합니다. 처음 해봤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뭐한 미워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인간이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용서가 됩니까? 누가 여러분들 미워했어요. 용서가 됩니까? 전 되는데요. 그건 애초부터 용서할 것도 아니었어요. 좀 잔인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복수하려고 하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주우리 교회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는지를 사실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진짜로 제가 이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을 했어요. 와, 그리고 이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되어져야 돼요. 용서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맛보세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용서가 되어집니다. 하려고 강박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4장 30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4장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바울 선생님께서 부부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하게 한다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고통스럽게 한다, 슬프게 한다, 노엽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이고요. 옆에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는 그 연예인이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이 연예인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음주운전에 사고쳐 쓸데없는 짓을 해서 언론에 자기 막 노출시켜서 망신당해. 인기 떨어져. 불러준 데는 없어. 매니저가 미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도대체 이 연예인? 내가 목숨을 영혼을 갈아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소녀님께서 여러분들의 매니저예요. 그분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부부 얘기하면서 자녀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죠. 근심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제가 15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처음 가서 그런 교회를 1층과 조그만 교회인데 1층과 2층인데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가 싸우는 거예요. 세습을 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 갔는데 아침에 목사님 파는 2층에서 예배 드시고 장로님 파는 1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와, 나 그게 도대체 예배인지 뭔지 너무너무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몰랐으면 안 갔을 텐데 와, 진짜 가서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거기 가서. 너무 안타까운 경험을 봤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대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제 효도를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모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 모든 자녀들은 출생하고 6세까지가 평생 해야 될 효도를 다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전혀? 다시 할까? 아기들이 출생하고 6세까지가 이쁘잖아요. 그때가 평생을 부모에게 할 효도를 다 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고 기대를. 효도하면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하면 본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왜 자녀에게 불합니까? 왜 배우자에게 분노합니까? 분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기대치에 대한 좌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도 저 사람 못 믿겠어. 저 사람 마음을 못 믿겠어. 내가 그 사람 선생님 그러면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당신 누구 보고 내 마음 같다고 하는 겁니까? 질문을 해요.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배우자에게 내 마음 같으라 자식에게 내 마음 같으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면 다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6장 1절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6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빠진 게 있죠.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적이 오르게 아니에요. 하나만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주 안에서. 우리 아이가 주 안에 있는 확신만 있으면 효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아내가 예뻐 보여요. 남편이 이뻐 보이고 우리 애들이 이뻐 보입니다. 이쁠 짓을 해서 이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 마누라와 내 남편이 예뻐 보이고 우리 아이가 성적이 최하지만 예뻐 보입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기대가 여러분 다 망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같이 비교하고 다른 거 없어요. 큰 기대, 비교 이 두 가지가 교만, 가정을 망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적에 부모들에게 효도도 하고 여러분들 잘 되고 오늘 말씀에 하면 장수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겠습니다. 6장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6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4절 또 아비들아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를 모하게 하지 말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딱 한 줄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뭐 좋은 부모가 된다 뭐다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저 뜻이 뭐냐면 억울하게 분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억울하게 분내는 게 많으면요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화낼 때 버럭 화내는 거 참다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이 아들아 이렇게 아빠 좀 보자. 아 이번에 성적이 좀 엉망이네. 아빠가 뭘 더 해줘야 될까? 응? 웃으면서 이를 갈면서 하면 여러분 되는 거지. 너 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가정의 핵심은 대화예요. 인정하시죠?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반복되면 고통이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두 가지만 하지 마세요. 1번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번입니다. 해보세요. 이중 메시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깨트렸어요. 그럼 뭡니까? 조심해야지. 다친 데 없어? 예. 조심해 알았어? 예. 이건 문제가 없어요. 자, 애가 깨트렸어요. 어린애가. 그럼 뭐라 합니까? 너무 이쁘다. 깼네. 너무 이쁘다. 또 깨라. 아빠 봐. 또 깨. 자,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늦게 들면 어떡해요? 전화도 안 하시고 걱정했잖아요. 이러면 좋은데 너무 일찍 왔다. 당신 늦은 시간이 들어와. 알았어. 당신 알았어요? 이거 피를 말려요. 충청도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거 말하시면 돼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예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할 때 예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면 조현병이래요. 나중에 조현병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와 아니오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중 메시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보세요. 안자를 빼자. 무슨 말이야? 식당 밥 먹을 때 여사님이 물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떻게 손 들고 여사님, 예, 물 좀 주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물 안 줘요. 물 주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 이러면 여러분들 전도가 안 돼요. 아이들이 교회 안 갑니다.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야 시간 됐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교회 안 가냐? 배고픈데 이거 밥 줘요. 밥 안 줘요? 안자를 집어넣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 안자를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부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 사람이. 가능하면 안자 빼세요.
어느 집사님이 교수님 저는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 말 자체를 고쳐야 돼요. 평생 그 말을 많이 했으니까. 두 가지 하지 마세요. 이중 메시지 하지 마시고 안자 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해보세요. 구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남편분들 아내가 대화 힘드시잖아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누구 만났어. 그러면 누구 만났어? 아 그랬구나. 해보세요. 그랬구나.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랬구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너 왜 그래? 나 속상해요. 아유 내가 속상했구나. 우리 아이가 속상했구나. 이 구나를 많이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네가 죽고 싶구나. 너 좀 맞고 싶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뭘 알려주면 이상하게 다 표현하니까 야 미치고 앉아놨어. 말을 좀 이쁘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그리고 말만 대화가 아니에요. 애가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성적표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등이야? 28등? 이것도 소통이에요. 이것도.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아빠는 날 절망하는구나.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에 엮이는 가정이 아니라 숨기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죠.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1번.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성도적 가정인데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거리가 멀죠? 밑에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갈 때마다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좁아지잖아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부모와 자녀라고 합시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할수록 점점 관계가 뭡니까? 더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주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 주 안,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엔크라이스트,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귀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공부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아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놀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애들 없어요. 점점 중고등학교에서 10대들 기독교인들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한 명 한 명이 귀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라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 아까 읽지 않았지만 5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다음 9절 이 비밀이 그도다. 다시 보여주세요. 31절 다시 보여주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원리가 뭐냐면 성경이 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과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부모가 우상 숭배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인색했습니까? 여러분들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심리학으로는 분화예요. 분화, 디프런테이션. 분화가 돼야 돼요. 떠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몸만 떠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만했으면 난 이만해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만했으면 난 이만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아내와 합하여. 그냥 합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께서 다음 절에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하신다. 다음 절 보여주세요. 시작. 방금 읽으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돼서 가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 그게 아니라 그 아담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시고 그 하와가 뭐냐? 교회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와가?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성경에서. 그죠? 옆구리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나 살았나 확 찔렀죠. 어디를? 옆구리를. 뭐가 나왔죠? 물과?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가 나오시면서 나온 게 교회예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자궁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실 때 예수님의 그 귀한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와서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좀 한심하게 보여도 아닙니다. 신비롭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32절 보여주실래요? 이런 말씀이 있죠. 32절 방금 보여주신 말씀 보여주세요. 32절 5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장 예, 오케이 시작. 이 비밀이 헬라어로 이 비밀이란 말이 뭐냐면 투 미스테리온 토토 메가 에스틴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밀이 뭐냐면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크도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봐봐요. 은혜를 입으면은요 엄마 아빠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신비하다. 왜 저분을 나의 아빠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저분을 내 엄마로 만들어 주셨을까? 왜 저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어 주었을까? 여러분들 왜 저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만들어 줬을까? 아 신비하다. 바울은 그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은혜에 충만해서 가정을 바라보실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해봅시다. 아 신비하다. 조롱하듯 하면 안 돼요. 아 신비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 신비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평생을 우상을 넘기고 할머니 괴롭히시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외손자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가 참 너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할머니 저렇게 할머니를 대하실까? 그 당시에는 아까 전에 500원짜리가 지폐였는데 할아버지가 대소서를 운영하셨는데 영감 돈 좀 줘요. 오늘 장날이에요 하면 할아버지가 돈을 침 뱉어요. 해받고 구겨서 던져. 가자! 할머니는 거기서 침 닦아서 500원 가지고 50원 11조 띄고 할머니가 저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외할머니한테 저런 할아버지를 주셨을까? 근데 할머니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남편 구원을 못 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3년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막내 이모가 돌아가기 직전에 아버지 예수 믿어야지 하니까 아버지 미안해서 그럼 천국 가면 엄마 만날까 봐 미안해서 안 믿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못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 뭡니까? 그 돌리는 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염주를 탁 던지면서 운명을 했어요. 40년 할머니 기도가 응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저 사람이 내 가정일까?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그 비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깨닫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